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끝이 났다. 수많은 어려움과 주변국들의 회방이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 기적을 일구어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깨달아 안 대적들은 그만 기가 꺾이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하지만 내부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유다 귀족들 가운데 도비야와 친분을 맺고 계속하여 내통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도비야가 유다 귀족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도 유다 귀족의 딸과 결혼했다. 그래서 유다 내에 도비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옹호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들은 수시로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야를 칭송했고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도비야에게 비밀이 알려줌으로써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겁박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정말이지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이야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요인이다. 여전히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유다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는 이방인과의 통혼이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율법으로 엄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그들은 도비야와 통혼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더욱이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그 당시 만연해 있던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들은 그것마저 무시한 자들이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매국행위였다.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흘림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수많은 위험에 직면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었던 셈이다. 그러니 이들은 유다 사회에 있어서 암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에게 조국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를 했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후속 조치들을 취하였다. 느헤미야는 먼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찬양대와 제사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들을 통해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하기 위함이었다. 예루살렘 성의 운용 규칙도 세웠다. 제한된 시간에만 성문을 개방토록 하고 경비를 철저히 하였다.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웠다.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사촌 동생인 하나니였고 또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였다. 하나니는 1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느헤미야에게 직접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준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도록 동기를 부여한 인물이다. 성벽 공사 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한 것을 볼 때 하나니는 느헤미야를 만난 이후로 줄곧 느헤미야 곁에서 그의 사역을 돕고 협력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느헤미야가 그 공로를 인정했고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 등용은 의외였고 파격적인 인사였다. 당시 많은 귀인들이 있었고 관리들이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냐라는 인물을 세웠다. 하나냐가 무슨 재능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학식의 소유자인 것은 아니어 보인다. 그렇다고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가진 그런 자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특출난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무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여겨보고 그를 중용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쓰는 기준이 능력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경쟁적으로 스카우트하여 사람을 확보하려 한다.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흐름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스펙, 실력, 영향력, 배경 같은 것을 먼저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신앙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맡길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능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행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믿는다. 신앙을 가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처럼 붙드는 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삶의 중심에 두는 자, 그 마음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다. 수십 년간의 목회를 통하여 느껴온 것이 하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늘 2순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신앙인들조차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소위 출세가 부동의 1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자녀들의 출세가 중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신앙이 우선되지 않는 출세는 성공적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사람은 박사가 아니라 박사 위에 박사가 되어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패자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결코 사용치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냐처럼 세상 조건으로 보면 별것 아닌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게 된다. 하나님이나 하나냐와 같은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환경이 어떠하던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 안에 교만과 자기 확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 능력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며 실력보다 순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